오늘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이제 영원한 초막절로 나아가는 그런 절기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가져오실 것이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사는 삶을 보장해 주고 있는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좀 하나님께 좀 자다가도 한 번씩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제가 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말을 하면 말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제 딸이 이제 항상 아빠는 말을 너무 줄줄 하는 걸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좀 조심스러운데요.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좀 실수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 주님의 초림은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 본문에 과연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한 2년 전부터 집요하게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언어도 좀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메시아닉 주들에서 나오는 글도 좀 읽어보고 강의도 좀 찾아 듣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신구약이 정말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구약을 좋아하고 히브리어를 좋아하고 그래서 뭐 저도 아람어도 공부도 해보고 아카드를 못 배운 게 제일 좀 통분하고 뭐 이런 거라서 그래서 한번 좀 깊이 좀 더 보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참 지혜를 많이 주셔서 참 감사한 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주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산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시면 초림만 보여요. 뒤에 산이 있는데 앞에서 산이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의 예언은 재림의 예언을 말해놓고 있고 주님은 초림에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의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뒤에 오면 재림, 종말의 최종 심판은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언 뒷 예언을 잘 보지 못해가지고 앞에 것만 보고 왜 예수님이 초림을 하셨는데 심판이 안 오나, 세례요한도 그런 질문을 하죠. 이게 이제 예언이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예언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영원한 나라로 가는 재림의 날을 향해 가는 이제 그런 기쁨의 날을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 초림 때는 그렇게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초림의 주님이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 못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쁜 시대를, 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을 함께 이렇게 쭉 같이 보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천국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천국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삽니까? 옛 것과 새 것을 창고에서 마음대로 끄집어내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비유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약과 신약의 진리를, 초림과 재림의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오실 주님을 그렇게 소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같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미래에 오실 주님을 소망한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미래에 오신 주님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그건 반쪽짜리 삶밖에 안 됩니다. 동시에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가 항상 초림과 재림이 같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마치 신인성이 하나님 교리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이 두 면이 항상 같이 내 속에 있어야 되듯이 초림과 재림의 주님은 항상 내 마음속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면 재림의 주님을 소망해야 되고, 재림의 주님을 생각하는 순간에는 이미 오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설명하고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독특한 서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좀 공부할 때 되면 전반부를 교리, 후반부를 윤리 이렇게 나누고 가운데 기도문 이렇게
특히 로마서가 대표적인 그런 구도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에베소서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교리, 뒤에는 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틀렸다고 좀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요약해 놓은 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신경과 같이 어떻게,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경에 그 본문이 그대로 들어있지는 않지만 모든 문구가 다 성경에서 가져온 문구입니다. 다 성경에서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좀 확대해서 여기 이것만 오면 안 되고 이제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함께 와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믿어야 할 것과 십계명에 살아야 될 것과 주기도문에 기도해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추가를 시켜놓고 이것을 합쳐서 교리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교리에는 믿어야 할 것과 행해야 될 것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종합하다 보니까 그걸 종합시키기 위한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 개념을 성경 안에 있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성경 밖에 있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리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오해가 되곤 합니다만은 사실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요약의 다름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보면은요, 앞에는 믿어야 될 항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뒤에는 살아야 될 삶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구성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2장, 3장에서는 변명과 교회를 격려하는 내용을 다루고 중간에 기도를 넣고 그 다음에 4장, 5장에 오면 교리를 다룹니다. 교리는 살아야 되는 것과 믿어야 하는 것을 같이 요약을 해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뭐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삶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그렇게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도 3장에 가보면 가운데 딱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을 두고 2장과 3장 또 4장, 5장이 딱 나누어져 있도록 그런 구성을 갖추었는데 이것이 로마서나 에베소서와는 다르게 이렇게 앞에 교리 중에 특별히 믿어야 할 바, 교리라고 나누는 게 좀 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구분을 따르면 우리가 믿어야 할 바, 그 다음에 행해야 할 바 뒤에 기도를 중심으로 대칭으로 이루었던 이런 서신들과는 다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정도 설교했는데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길게는 한 6개월, 8개월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짧은 시간에만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하게 피신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운 형편에서 떠나왔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있었던 교회를 격려해야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역자가 박해가 왔을 때 도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위로해야 하는 필요가 더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거부터 썼던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읽은 이 본문은 5장 중에서도 뒷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이제 5장 12절로 와보면 이거는 이제 교훈의 다발입니다. 이 4장부터 보면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4장 1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함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은 자는 어떻게 부활할 것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다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 역사의 끝이 어떻게 종말론을 2개를 가르쳤어요. 이거는 이제 뭘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쪽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12절부터는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좀 나누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다발처럼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다발처럼
따발총처럼 따발따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거기 한 4묶음 정도로 제가 좀 나누었는데 꼭 그렇게 나누지는 않아도 되는데 오늘 이해를 위해서 좀 그렇게 나누었으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고 요 4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삶들을 여러분 한번 점검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종말의 주님을 소망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자리는 좀 더 다양한 설명들이 필요한 자리니까 그런 내용들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주제로는 성도는 서로 화목하며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2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화목하라는 말은 평화롭게 지내라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화목이라고 하면 화목은 satisfaction 이렇게 됩니다. 만족설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 화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용어예요. 그 용어가 이건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peace be with you. 평화롭게 안정하게 잘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 현재를 살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속회에 보면 회장이 있으시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는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있고 또 주일학교는 교사들이 있고 구역에는 구역장들이 있고 모든 자리에는 팀장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런 분들과의 관계가 어때야 된다? 나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지나 내나 똑같은데 틀린 말 아니면 똑같습니다. 자기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는 거예요. 직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 선출을 하게 되는데 왜 직분을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하여서 성도를 돌보게 하려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직분자들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막 높아지려고 하면 그건 좀 어불성설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섬기기 위한 자리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도 입장에서는 교회에 우리를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많구나. 그걸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돼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연령적으로 해서 내 위에 있는 분들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직분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적으로 위에 있는 분들과 관계가 평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귀하게 여기고 이걸 감사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막 뚱해가지고 막 마음 상해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관계를 귀하게 구역장 여러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역장님들 수고하는 거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기관에 회장으로 섬기는 거면 아이고 나도 뭐 내년에 내가 회장 될 건데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안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귀하게 돼야 돼요. 종말을 꿈꾼다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부족함이 많고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존중하듯이 그렇게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요소라는 것. 두 번째는 너희들끼리 서로 평화해야 된다. 성도들 간에 서로 평화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다툼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면 다름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연습을 해야 돼요. 나하고 다르면 저분은 못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너무 쉽게 그렇게 되고 저도 뭐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하고 다르면 저는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면 다름이에요. 다르면 그분 나하고 좀 이런 면 좀 다를 수가 있겠다.
그걸 받아들이면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것. 나는 화평하게 지내는 삶에 힘쓰는가? 아니면 뾰족해가지고 막 줄 긋고 사는데 익숙한가?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젊은 날은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젊은 날은 좀 줄도 긋고 살기도 합니다. 좌우 나눠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너무 젊어서 탈인 것 같아요.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정신은 아주 젊어요. 너무 다투는 거야.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막 끝까지 막 감옥 보내고 막 같이 붙어요, 그냥.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반대편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넓은 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틀렸다고 생각되던 게 이제는 좀 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져야 돼요. 그게 성장인 줄 그렇게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에 있는 분을 진짜로 이제는, 그전에는 형식으로 존중하다가 진짜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를 크게 회개했는데, 제가 제일 크게 회개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위에 있던 리더들을 내가 한 번도 참 존중을 잘 안 해줬구나, 드렸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저한테 굉장히 나무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이 틀렸다고 제가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용기 있게 막 들이받고 막 그렇게 해도 했겠죠. 근데 돌아보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네, 하늘에 하나님 보시고 웃으심이요. 시편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원수들이 막 하나님께 대적하면 하늘에 하나님 보시고 그냥 웃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의 삶을 겸손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항상 힘써가야 그게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묶음에서는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리더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가, 우리 형제들과 내가 화목할 줄 아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 깊이 생각해야 될 삶의 기준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답안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권계하고 격려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4절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한 절이지만 우리의 삶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권계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좀 보면 이게 이제 좀 질서 없이 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질서 없이 사는 사람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게 좀 이슈가 됩니다. 후서도 이슈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질서 없이 남한테 다니면서 그냥 도움만 받으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게 아주 나무라는 거죠.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조건 다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써 일할 수 있는데 게을러서 질서가 없어서 그걸 못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건 권계하고 나무라야 된다. 일하기 싫으면 못 먹게 해라 이럴 정도로 이 일을 세게 이야기를 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뭐 이렇게 리더가 되시면,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되시면 성도들의 삶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인지, 마음이 약하거나 연약해서 못하는 것인지 기다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게으른 분들은 권면하고 나무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 마음이 약하거나 뭘 잘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이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같이 한번 15절을 이제 14절을 그렇게 말씀하고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 보면 앞에 14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라 이랬습니다. 오래 참으라 그렇게 했거든요. 오래 참는다는 게 마크로띠미아라고 해서 오래 긴 시간을 참는 것이다. 그렇게 인내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인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악으로 악을 안 갚는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지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요.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쁜 사람이 내 인생 전체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김상수 목사님 이제 항상 아버지처럼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항상 필요한 전화도 드리고 여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김상수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게 그런 게 있어요. 50대 중반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다고 그러죠. 교회에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꼭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 나쁜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참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네 길 잡으려고 내가 세워놓은 거야. 네를 위해서 내가 네한테 세워놓은 거야. 그분이 나를 위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모든 원망이 풀어지시더래요. 원망이 풀어지고, 이건 내가 빨리 성장하면 이런 일들도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시죠. 우리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항상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라이벌이 있습니다. 우리 부속회 모여도 혹시 모르겠어요. 라이벌이 혹시 누가 누구의 라이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는 몰라도 남은 다 압니다. 옆에서 보면 라이벌이 있죠. 근데 그거 두셔가지고 서로 막 깎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문에 보면 친구는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고 빛나게 한다. 서로에 부딪히면서 더 빛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는 선으로 대해야 된다. 그렇죠?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말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소크라테스가 도키마쪼 이그제민드 라이프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증을 해가지고 행동해라. 이그제민드 라이프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그제민드라고 할 때 소크라테스는 이성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말씀이 주시는 선을 비추어 가면서 살아가야 돼. 도키마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는 도키마쪼, 영어로는 이제민드 라이프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맞추어서 우리는 항상 악으로 갚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3장 3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성적인 정결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거기에 복잡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이방인과 같이 색욕 따르지만 이게 당시의 이방인들 말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이방인들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결혼관계 아닌 데서도 너무도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동성애도 허락하지 않은 이런 마당인데 간통죄도 없어졌다 그러고 우리 사회가
지금 막 그냥 죄를 부추기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노? 뭐 틀린 논리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 판단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의 문제이지 그게 무슨 시대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성도들도 방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성적으로 정결한 삶을 여러 가지 내 가정을 잘 지켜가시는 그런 분들이 돼야 됩니다. 3장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말했고요. 5장 16절로 18절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잘 외우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려운 것이지 주님 앞에서는 좋은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절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지금 과정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적인 일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영적인 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19절로 22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좀 잘 주념해서 봐야 됩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성령님은 소멸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소멸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을 지칭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데 그걸 소멸시키지 말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여기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뭡니까? 이걸 성령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용서함 받는 이 전부가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은사와 재능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소멸시킨다는 말은 그것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그냥 행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을 때 그 은사와 재능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삶이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가벼이 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제도로서 우리 사회적인 또 교회적인 제도로서 은퇴 제도를 우리가 두고 있지만 그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은사를 주시고 여전히 힘을 주시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아직 안 걷어가신 소멸하지 않으신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나한테 지금 일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이걸 뭐 성령님은 우리가 소멸할 수 있다 그런 망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소멸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영도 우리의 영도 소멸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소멸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좀 해석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절대로 소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빠져야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걷어가셨는데 하나님 생각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제도는 질서를 위해 둔 것이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게 최종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를 가지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우리가 함부로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미래 일을 말하는 것들로
보기도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약속은 미래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런 소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미래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들을 우리가 혹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진다면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루어가야 된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가다가 못 갑니다. 첩을 두고 아이를 하나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에 당신 너 아들 낳을 거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아들이나마 잘 살게 해주세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애 낳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내년에 내가 이제 25년 만에 비로소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라 하시는데 아이고 자기가 이제 포기한 거예요. 아이고 주님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고 이 한마 이게 이래 얻은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25년 30년 뒤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네 한 기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지금 들어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가가지고 아이고 주님 그거 됐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설교 시간에 이런 마음에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런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딱 받았으면 집에 가셔서 잃어버리지 말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양심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혹은 성경을 기도하다가 내가 이거를 하나님 하라 하시는구나. 그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양에 있을 때 저는 말씀드렸나요? 여기 안양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저희들 후원해 주셨던 집사님 하룬 담임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을 위해서 돈이 한 200만 원쯤 필요한데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듣고는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딱 생각이 가셔가지고 집에 가다가 에이 내가 안 해도 딴 사람 하겠지. 딴 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2천만 원 필요하다.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은 2천만 원짜리 사업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하시다가 하실 분 하세요. 순간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대요. 저게 이번에 안 하면 2억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2천만 원 헌금을 했대요. 치과의사 하시는 분이라서 재정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딱 내 마음에 주실 때 그걸 딱 안 하니까 이거는 내가 정말 마음에 정말 두려움도 생기고 괜히 목사님 하는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 그때 200만 원 할 때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래 돼 버렸다.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 감정이니까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내가 행하고 살 때 내 양심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내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갈수록 모르는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헤아려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선으로서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손해잖아요. 왜 손해 보세요. 우리는 손해 보는 사람입니다. 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보상하시고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손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1,000만 원이라도 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게 갚아 주실 것이라 말입니다. 저는 주님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손해 볼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세우신다. 저는 제 인생을 제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 월급 내가 다 하나님께 다 포기했다,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교만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리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저를 얼마나 저도 비행기도 많이 타고 다니고 세계 곳곳에 돌아다녀 보고 이렇게 미국인이 호주니 살아보기도 하고 옛날 저희도 어릴 때 비행기도 하늘에 날아간다면 저거 날아가는 것이구나. 그렇죠. 내가 타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타고 다니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경험이 많아요. 제가 경험이 많고 나이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체험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저는 그냥 제 삶을 드린 거지만, 제가 보니까 제 나이 또래에 우리 동기들도 좀 보면 직장에서 다 잘려 나와요. 그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신다, 그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우리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 다발처럼 이렇게 묶여 있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다. 그래서 종말을 꿈꾸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이 두 개의 균형점을 가지고 A가 있으면 A 다시가 주어진다. 두 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 잘 기억하시고 영원을 꿈꾸시면서 우리 현실의 삶을 착실하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